제가 이제 결혼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본다면 너가 뭐를 알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진리에 정답이 있고 이것들이 정답인 거는 맞아요. 오늘은요, 제가 감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결혼 5년 차이고요. 4주년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결혼 생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 결혼 생활의 목표를 행복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되게 와 닿았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항상 비교식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나는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의 우리가 죄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트러블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행복에 둔다면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목표를 거기다 두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에 분명히 고통이 존재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리고 결혼생활의 목표는 사실 이거라고 합니다. 짜잔. 네, 연합이죠. 연합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뭐가 하나가 되는 걸까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행복한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합을 목표로 갔을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복을 쫓아갔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연합이라는 게 크리스천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이겨낸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결혼 생활도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어야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점점 우리가 두 사람이었지만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션과 정혜영 부부가 이제 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결혼 생활이 노란색과 초록이 아니죠.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노란색과 파란색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섞여서 초록색이 되는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노란색도 노란색이 죽고 파란색도 파란색이 죽고 하지만 본연의 원래의 가치, 원래 색깔을 유지한 채 섞였을 때 물감을 섞었을 때 초록색이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의 원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원래 있던 자신을 죽이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색깔이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연합하여 되는 과정,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 어떤 결혼 생활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부 관계를 해결을 하려고 많이 하겠죠.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가치관의 차이, 그래서 어떤 취미의 차이, 돈의 지출 방식의 차이, 시간을 쓰는 것의 차이, 그리고 뭐 집안일을 분배하는 것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의 차이,
또 뭐 또 시댁과 뭐 친정과의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사실 복수 전공이 심리학인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뭐 기질의 차이, 뭐 성격의 차이 이런 거 뭐 분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까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조차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저희는 서로를 굉장히 인정해줘요.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줘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봤을 때 뿌리가 있고 나무 잎사귀가 있고 줄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차원인 것은 혼적인 차원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혼적인 차원인 거예요. 혼적인 차원의 분석과 어떤 심리 상담과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는 영적인 차원을 먼저 만져야 다른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영적인 차원에서 연합되지 않는 부부관계는 언제고 정말 수십 년이 흘러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 만진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연합이 된다는 건 그럼 어떤 거냐면,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첫 번째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을 해요. 회개.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 너무 완벽하고 거룩해요. 우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더 완벽한 인간을 봤을 때, 나보다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약간 거리감도 느껴지고 장한 친구가 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실제로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났을 때, 내가 너무 사실은 누추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간극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죠. 그죠? 그 간극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우려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쵸? 크리스천인데 나는 회개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지만 크리스천은 아닌 거죠. 그쵸?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그리고 매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이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 부분에서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이죠.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사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영적인 것들이 근본이 되겠죠. 겉으로는 정서적으로